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맨 마지막 구약이 말라기기 전에 있습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맨 뒤쪽으로 와서 스가랴 8장 13절 말씀. 장 13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근 3년 가까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잠깐 수요예배가 멈춰진 줄 알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잠깐 쉴 수 있는 것 같고 또 잠깐 멈추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이 곧 오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깨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쉬었던 수요일에 다시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더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스가랴서를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스가랴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주는 것인가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도 비슷한 말을 많이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제 거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돼도 그때마다 그 환경마다 그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얘기를 아내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또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에게 했대도 그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도 또 그 말의 방향도 틀리다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또는 누구에게 이것을 했는가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도 달라지고 방향도 틀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보면은 1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2년이라면은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520년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520년 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8년 전으로 더 돌아가서 520년이 아니라 538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길고 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는 해가 538년, 기원전 538년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었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시냇가에 징을 올려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했던 그 시간 70년이 시간이지 않아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다,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이 유대 입장에서, 유대 사람들, 유대 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강대국이 생겼구나라는 것이지, 자기네 나라는 자기들의 입장에 보면은 정말 힘없는 나라. 오늘도 우리는 그냥 속국에 속해서 또는 포로 생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 그것이지 나라만 바뀌었지 또 이번에도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힘없는 나라고 정말 속국인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았던 고레스 그 황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대 사람, 유대 민족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올 법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향 땅으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라라면서 다 유대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노예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왜 그래? 왜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그 말이 그들의 진심이건 조롱의 말이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 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길게 잡으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세대 더 기를 수도 있죠. 3대, 4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의 생각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또는 중2에서 고3 될 때, 고1에서 고등학교 될 때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를 내가 제대로 못했지만은 고등학교에 가서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끄떡끄떡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요. 다 돌아가셨죠, 그 필요한 사람은. 그러면은 그 전에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신앙,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노예 생활을 했고 그렇게 구원받았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들의 마음은 기뻤지, 즐거웠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 고레스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나라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채 20년이 안 돼서 이 마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다 망해서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에 누가 세력을 잡고 있었냐면은 이방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터전을 삼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강산이 3번이 흘렀습니다. 딱 한 번 나가봤죠, 제가 그게 30년 동안. 근데 가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갔었을 때도 헷갈려요. 확실히 바뀌었지. 강산이 3번을 바뀌었어도 모르는데 70년 7번이 더 바뀐 정말 다른 세력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옛날 유대민족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와가지고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막 그럴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망했던 나라 다시 세우고 딱 박수 쳤을까요? 아니죠. 방해하고 니네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터전을 잡았던 곳이라 막 그러면서 그들이 위협하고요. 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이제 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나라를 재건하라 라고 미뤄졌던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새롭게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애굽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랑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물자가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이제 풀려갔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텍스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생활고에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막 하다 보니까 힘이 들지. 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금 내라고 그러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막 건축해야지. 또 먹고 살아야 농사도 지어야지.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못하겠다 낙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는 역사를 썼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느헤미야를 보내줘서 정치적인 지도 아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너희 마음을 개혁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다송 공동체 수련회 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는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경배할 때에 모든 감독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잡아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야, 너 마음을 다잡아.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 중심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이 다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괴로울 때에 내가 마음을 다잡는 거,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그날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냐? 야, 구약은 맨날, 그 신약은 그 새로운 시대 이것이 아니라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스가랴가 얘기하는 그 날이 회복되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다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에 다 믿는데,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십자가,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날이 회복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뭐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죠. 다 그렇죠. 저도 근심, 염려, 걱정인데, 근데 문제는 두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7, 80년대 한국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나쁜 말로 그냥 교회 간판만 세워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옛날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가 풍성했고요.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물질도 적었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교회가 열악했지만은 성교라는 이름 아래,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일 아래, 예배라는 그 일 아래 교회가 뭉쳤고 연합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냥 노탈이나 어디에 새벽 예배, 연합 예배 해가지고 그냥 밤새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그 많은 데서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교회만 있나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도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근데 교회가 커졌어요. 물질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연합하지 않아도 우리 혼자 힘만으로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면서 교회가 연합이 아니라 각자 흩어지고 각자 개교회주의로 하면서 교회는 성장이 멈췄고요.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주님을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연합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아까 사모가 찬양할 때처럼 우리 이름 불렀는데 아예 우리 이름을 안에 넣어서면은 뭐 상수야, 한웅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아멘.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라고 아멘.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복의 흙이 흐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선포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그렇죠?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 않고 주일라도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쭉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끝을 맺어요? 거룩한 공예가 성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말씀처럼 다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왜 우리가 고백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멘. 우리를 구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그거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언제 재림하실? 안 되면 조금 있으면 주님.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요.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한우 집사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는데 언제 오신다 해서 주님이? 모르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 언제 오셨어? 성경 성경이? 강 집사님 주님 언제 오셔? 지금 전쟁이 있고 그러면 주님 오신다 했어?
마태복음 24장 늘 잠깐가. 마태복음 24장. 전쟁을 해. 마태복음 24장 13절인가요? 우리가 좀 24장 청도복음 민족의 13. 증거되기 위하여 14절. 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주님 오시는데 언제까지요? 복음이 전달되니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그러면 언제요? 복음이 다 전달되었을 때. 전달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하지마 못 오시게. 정말 지금 언제 오십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복음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다른 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 믿는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날까지 우리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되면 두 번째로 뭐로 해야겠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 가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뭔가를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요 고비만 넘기면은 쫙 되는데 고비가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만 넘기면은 내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잘 안 넘겨지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다른 사람들 거는 저기 보면 착착 나보다도 시장사건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 거기에 그냥 내가 지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엘리야 얘기했지만은 엘리야가 왜 넘어졌고 왜 나를 데려가십시오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거만 해주시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주시니까 넘어졌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목회하는데 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기 교회를 왜 저렇게 어렵대, 왜 저렇게 힘들 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이 모여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크건 작던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속에서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아멘. 그날에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누군가가 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요. 청소부터. 나는 우리 집이 가장 깨끗할 때가 언제냐? 누가 초대했을 때는 우리 집이 다 깨끗해. 그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막 청소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 쓰셔서 노트는 어떻게 하든 다 맨날 닦고 누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은 삶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거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유 그냥 뭐 거기다가 근데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서부터 새벽님 나오지 말라도 오시는 날이 3일 남았으니까 새벽님 나오고 있어. 천장까지 할 거야. 아니 금식까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복음대로 그리고 기도하며 살 때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물러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게 또는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또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